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배 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위기라는 말을 들으면 의례 폭풍 같은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떠올립니다. 환란이 닥치고 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앞이 캄캄해지는 그 자리를 위기라고 부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위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깊고 더 위험한 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형통함 속에 감추어진 위기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가 아니라 폭풍이 지나가고 바다가 잔잔해진 그 다음에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는 정상에서 나지 않고 내려올 때 난다는 것입니다. 정상을 전복하고 긴장이 풀리는 순간 발을 헛디딘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비극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꼭 그렇습니다. 20년의 모든 폭풍을 다 통과한 바로 그 자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마음이 놓인 그 형통의 자리에서 야곱은 가장 위험한 비탈기를 만납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형통함 속에 감추어진 위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야곱에게 찾아온 형통을 봅시다. 20년 전 야곱은 형의 복을 가로채고 도망치듯 집을 떠났습니다. 그 앞날은 캄캄했어요. 아버지도 형도 등을 돌렸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14년을 품삯도 없이 종처럼 일했으며 품삯을 받기 시작한 뒤로 라반은 그 싹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빠져나오는 길에도 라반이 칼을 갈고 추격해 왔고 가나안 어귀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 앞에서 밤새 떨어야 했습니다. 한순간도 평탄하지 않은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 모든 짐이 한꺼번에 풀립니다. 라반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형 에서와는 부둥켜 안고 화해했습니다. 복수의 칼을 들고 나왔던 그 400명은 이제 대적이 아니라 호위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에서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말은 내가 앞서서 인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길잡이가 되어 주겠다라는 형의 호의였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등 뒤에 라반도 앞에 에서도 모두 해결되었어요. 야곱의 인생에 마침내 형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형통의 자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자리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동안에는 차라리 안전합니다. 정작 위험은 두려울 곳이 없어진 그 평온한 자리에서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본문은 형과 헤어진 야곱이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는데요. 17절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우릿간까지 지었다는 것은 잠시 머물 생각이 아니라 꽤 오래 정착할 작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위한 집, 가축을 위한 우리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인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한 집이 있고 가축을 위한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제단이 없어요. 불과 얼마 전 압봉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져 쩔뚝이면서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매달리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풀리고 나니 하나님을 붙잡던 손을 슬며시 놓아버린 것이에요. 20년 전 야곱은 도망치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한 자도 빠짐없이 다 지키셨는데 그런데 정작 야곱은 자기가 한 소원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형통이 그 소원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 속에 감춰진 위기입니다. 더 무서운 위기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 형통하고 평안할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손도 함께 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이에요. 산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 하산하는 길에서 나는 것처럼 신앙의 발은 고난의 오르막길이 아니라 형통의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그때를 떠올려 보면 말도 서툴고 형편도 막막해 무릎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형편이 풀리면 그 간절함이 슬그머니 식고 맙니다. 기도가 멀어지고 주일이 습관이 돼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마음이 놓이고 마음이 놓이면 하나님의 손도 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통할 때일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집과 내 일은 갖추었는데 재단은 어디 있는가?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통 위기를 어떻게 이깁니까? 본문은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먼저 18절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평안히가 히브리 말로 살렘입니다. 온전하게 상함이 없이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정말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반이 추격했고 형의 군대 앞에 떨어야 했고 압복에서 뼈가 부러지도록 씨름해야 했습니다. 갈등도 눈물도 두려움도 가득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평안히 이르렀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평안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형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 20절에 야곱은 마침내 제단을 쌓습니다. 그 이름을 에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라고 불렀습니다. 늦었지만 야곱은 예배를 회복합니다. 평생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가 비로소 이스라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은 곧 야곱이죠.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참 아픈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긴 쌓았는데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제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라고 소원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베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 하나만 넘으면 베델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서 멈추었어요. 제단은 쌓았습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헌신을 하는데 딱 거기까지, 순종을 하는데 한 발짝은 늘 남겨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반쪽 순종입니다. 절반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절반이 무섭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10년입니다. 잠깐 쉬어 가려 했던 자리에 그만 눌러 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그 땅 문화에 서서히 물들어갔고 결국 34장에 가면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딸 디나의 일, 두 아들의 칼부림, 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베델까지 가지 않고 세겜에 주저앉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5장 1절에 다시 부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저는 이 음성이 야곱을 꾸짖는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거기서 멈췄는데 내가 너를 거기에 버려두지 않겠다. 다시 일어나라. 끝까지 가자. 야곱이 분일해서 하나님의 멱살을 붙들듯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던 그 간절함, 환두뼈가 부러지면서도 놓지 않겠다고 한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을 형통의 자리에서 잊지 말고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폭풍 속입니까? 아니면 잔잔한 형통 속입니까? 만일 지금 모든 것이 풀려 마음이 편안하다면 바로 그때가 점검할 때입니다. 위기는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어 보이는 그 형통의 순간에 오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험한 세월을 다 지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작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야곱만을 나무를 수 없다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집은 챙기고 내 일은 챙기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는 슬그머니 비워둔 채 살아가는 것. 형통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당장 우리를 망하게 하진 않아요. 다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조용히 밀어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다시 제단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세겜이라는 적당한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그 끝자리인 베델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형통 아래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을 지키시고 마침내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속고 도망하고 또 도망하던 부끄러운 인생 주님께서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 그것이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닌 제 이야기인 줄 압니다. 이만큼 살아온 것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죄인 하나 끝까지 붙드신 주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야곱과 같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환난 중에는 그렇게 매달리다가 일이 좀 풀리면 언제 그랬냐 하는 듯 주님을 잊어버리는 이 간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집은 짓고 내 가축 우리는 지우면서 정작 하나님의 제단은 비워둔 그 야곱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절반만 순장하고 순종한 척하는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죄를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저를 무너뜨리는 위기가 될 수 있음을 부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세겜에 적당히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끝자리 베델까지 기어이 나아가는 온전한 순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분이엘에서 환두뼈가 부러지면서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놓겠습니다. 매달리던 그 간절함을
모든 것이 넉넉한 그 형통의 자리에서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